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부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샌드위치 2개를 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회를 가진 후에 곧바로 학교로 직행했습니다. 학교 주차장에 도착하면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먹고 잠시 동안 자동차 안에서 큐티를 한 후에 아침 채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까지 강의를 마친 후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남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교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획 및 청년 담당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가량 그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마치면 한인들이 많이 숙박한다고 알려진 모텔들을 쭉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1990년대 초중반에 뉴질랜드 이민 열풍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입국해서 모텔에 묵곤 했습니다. 짧게는 한두 주, 길게는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한 6개월가량을 한 모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텔에 가면 한국 분들이 많이 머무른다는 모텔에 가면 항상 서너 가정, 많게는 대댓 가정이 모텔에 입건했습니다. 저는 가서 노크를 하고 저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영어는 잘 못하지만 관공서일을 통역을 해주고 또 렌트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녀들 학교 입학도 무료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의 호의를 인정할 때는 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많을 때는 1년에 150명가량 교회로 인도할 만큼 모텔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져 갔습니다. 빠르면 저녁 8시,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에 있는 날은 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퇴근한 후에 집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씻은 후에 저녁을 먹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첫 해에는 하루에 4시간 자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정말 취침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4시간만 잤으면 좋겠다. 거의 2~3시간 정도밖에 하루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출해야 할 에세이가 있으면 에세이 쓰기 위해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퀴즈 시험을 치거나 미드 테스트 혹은 이그잼이라고 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날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격시가 새벽 4시를 가리켜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냥 새벽기도 가게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당시에 섬기는 교회가 자체 성전이 없다 보니 뉴질랜드 현지인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마스터키 하나만을 줬기 때문에 제가 늦잠을 자거나 어떤 시간 맞춰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당시에 교인이 한 700명가량 되었는데 키가 저밖에 하나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4시 50분에는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항상 먼저 간절하게 짧지만 매우 간절하게 집중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종이에 외울 내용들, 시험 준비할 내용들을 써머리를 해서 적은 후에
핸들 옆에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운전하면서 힐끗힐끗 보고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호가 걸려서 빨간불에 멈추게 되면 30초 동안 가만히 집중해서 보다가 다시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운전하면서 그 봤던 것을 리마인드하고, 또 가다가 신호가 걸리면 집중해서 보고 또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운전을 하면 놀랍게도 이게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 20분 만에 A4 사이즈 반장, 그러니까 A5 한 장에 가득 영어로 적힌 것들이 막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영어 성경커녕 한글 성경 한 구절만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책상에 앉아서 서너 시간 동안 한글 성경 5구절만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는데, 그때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집중해서 외웠더니 영어 성경 10구절, 15구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0분 만에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성경 암송 퀴즈 시험을 보고 또 미드 테스트, 이그잼 같은 것들을 시험을 봐서, 그렇게 해서 어려웠지만 한 학기 한 학기 넘어가다 보니 정한 기간 안에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중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하면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돋보기를 알 것입니다. 우리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햇빛을 모으면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심령을 집중하게 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교사 출신인 유미연 씨가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직 교사가 책을 썼기 때문에 한때는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널리 읽혀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자는 집중력은 공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을 비교할 때 가장 그런 큰 특징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짧지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집중하면 6시간 걸릴 일을 30분 안에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30분 안에 끝낼 일을 6시간이 돼도 끝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서 일을 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엇을 집중했느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집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재작년 하모니 주일 예배에서 한번 나눈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새해 2023년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새해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할 주제와 달려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집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배위원들의 기도 모임 때나 지난 한 달 동안 주일 하모니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나 함께 통솔 기도할 때 집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최모 성도님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초점은 주님께 있음을.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댓글에 신모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시가 아니고 역시, 멋진 표현입니다. 역시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또다시 그런 댓글을 남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 집중 초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성령께서 우리 월드하모니 공동체에 2023년에 주신 주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365일 동안 이 주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2023년 신년 감사 첫주일 예배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Choice and Focus, 선택과 집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본문만을 보는데 본문 앞, 뒤를 함께 살펴봐야 제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언약궤를 만든 후에 항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언약궤를 따라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은 멈췄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쉬었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고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번을 돌았을 때 금성 철벽 여리고라고 알려진 이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결과 이 언약궤는 적군인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의 손에 있던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 언약궤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무려 7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난 후 왕이 된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은요, 청년 서너 명만 보내도 메고 올 수 있는 책상 크기만한 조그마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부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샌드위치 2개를 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회를 가진 후에 곧바로 학교로 직행했습니다. 학교 주차장에 도착하면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먹고 잠시 동안 자동차 안에서 큐티를 한 후에 아침 채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까지 강의를 마친 후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남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교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획 및 청년 담당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가량 교회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마치면 한인들이
많이 숙박한다고 알려진 모텔들을 쭉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1990년대 초중반에 뉴질랜드 이민 열풍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입국해서 모텔에 묵곤 했습니다. 짧게는 한두 주, 길게는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한 6개월가량을 한 모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텔에 가면 한국 분들이 많이 머무른다는 모텔에 가면 항상 서너 가정, 많게는 대댓 가정이 모텔에 입건했습니다. 저는 가서 노크를 하고 저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영어는 잘 못하지만 관공서일을 통역을 해주고 또 렌트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녀들 학교 입학도 무료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의 호의를 인정할 때는 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많을 때는 1년에 150명가량 교회로 인도할 만큼 모텔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져 갔습니다. 빠르면 저녁 8시,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에 있는 날은 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퇴근한 후에 집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씻은 후에 저녁을 먹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첫 해에는 하루에 4시간 자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정말 취침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4시간만 잤으면 좋겠다. 거의 2~3시간 정도밖에 하루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출해야 할 에세이가 있으면 에세이 쓰기 위해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퀴즈 시험을 치거나 미드 테스트 혹은 이그잼이라고 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날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격시가 새벽 4시를 가리켜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냥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당시에 섬기는 교회가 자체 성전이 없다 보니 뉴질랜드 현지인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마스터키 하나만을 줬기 때문에 제가 늦잠을 자거나 어떤 시간 맞춰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당시에 교인이 한 700명가량 되었는데 키가 저밖에 하나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4시 50분에는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항상 먼저 간절하게 짧지만 매우 간절하게 집중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종이에 외울 내용들, 시험 준비할 내용들을 써머리를 해서 적은 후에 핸들 옆에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운전하면서 힐끗힐끗 보고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호가 걸려서 빨간불에 멈추게 되면 30초 동안 가만히 집중해서 보다가 다시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운전하면서 그 봤던 것을 리마인드하고 또 가다가 신호가 걸리면 집중해서 보고 또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운전을 하면 놀랍게도 이게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 20분 만에 A4 사이즈 반장, 그러니까 A5 한 장에 가득 영어로 적힌 것들이 막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영어 성경커녕 한글 성경 한 구절만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책상에 앉아서
서너 시간 동안 한글 성경 5구절만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는데 그때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집중해서 외웠더니 영어 성경 10구절, 15구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0분 만에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성경 암송 퀴즈 시험을 보고 또 미드 테스트, 이그잼 같은 것들을 시험을 봐서 그렇게 해서 어려웠지만 한 학기 한 학기 넘어가다 보니 정한 기간 안에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중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하면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돋보기를 알 것입니다. 우리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햇빛을 모으면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심령을 집중하게 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교사 출신인 유미연 씨가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직 교사가 책을 썼기 때문에 한때는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널리 읽혀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자는 집중력은 공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을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짧지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집중하면 6시간 걸릴 일을 30분 안에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30분 안에 끝낼 일을 6시간이 돼도 끝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서 일을 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엇을 집중했느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집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재작년 하모니 주일 예배에서 한번 나눈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새해 2023년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새해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할 주제와 달려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집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배위원들의 기도 모임 때나 지난 한 달 동안 주일 하모니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나 함께 통솔 기도할 때 집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최모 성도님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초점은 주님께 있음을.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댓글에 신모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시가 아니고 역시, 멋진 표현입니다. 역시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또다시 그런 댓글을 남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 집중 초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성령께서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에 2023년에 주신 주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365일 동안 이 주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2023년 신년 감사 첫주일 예배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Choice and Focus, 선택과 집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선택과 집중.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본문만을 보는데 본문 앞 뒤를 함께 살펴봐야 제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언약궤를 만든 후에 항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언약궤를 따라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은 멈췄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쉬었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고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번을 돌았을 때 금성 철벽 여리고라고 알려진 이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결과 이 언약궤는 적군인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의 손에 있던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 언약궤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기럇 여아렘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무려 7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난 후 왕이 된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은요, 청년 서너 명만 보내도 메고 올 수 있는 책상 크기만한 조그마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했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오늘날 3만 명이 되는 교회를 동원해서 언약궤, 책상만한 언약궤를 옮긴다고 한다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조 목사가 미쳤나 봐. 아니, 책상 크기만한 언약궤 옮기는데 뭔 3만이나 동원해? 3천도 많고 300도 많고 30명 동원해도 많은데 더 3만 명이나 동원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그마한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나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수레 언약궤를 싣고 운반 도중에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징계를 받아 죽는 사건이 발생해서 3개월가량 지체는 되었지만 다시는 재차 율법의 절차를 따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매우 기뻐합니다.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 에봇은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요, 엉덩이까지 내려오지만 소매가 없는 그냥 위에다가 둘러 입는 일종의 원피스 같은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처럼 에봇을 입고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기뻐했습니다. 20절에 의하면 다윗은 에봇이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반해 어찌된 일인지 왕비 미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16절에 의하면 그녀는 혼자 왕궁에 남아있다가 창문을 통해 다윗 왕이 애들처럼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갈과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의 정반대에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남편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며 좋아한 반면 아내 미갈은 남편의 행동을 오히려 비난하며 조롱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포커스, 집중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집중한 대상과 미갈이 집중한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에게 집중한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미갈 왕비 부인 미갈은 사람들에게 포커스 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구경하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들어오자 미갈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 신하들의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사오니 임금님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또한 춤을 추다가 입고 있던 에봇이 흘러내려 맨살이 드러낸 것도 팩트 사실입니다. 또한 남편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속살을 드러낸 것을 비난한 것도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기 없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얘 얼굴을 보니까요 공부로는 안 되겠어요. 눈에 총기가 없어요. 아예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골프나 야구 같은 운동 시키세요라고 말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설령 자기 자식이 총기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공부를 못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인상 참 더럽네요. 그 얼굴을 가지고 취직을 할 수 있군요. 기적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비록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우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또 몸이 조금 넉넉한 여성분에게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창피하잖아요.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인도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몸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들은 분이 좋아할까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기는 그냥 오히려 화를 낼 것입니다. 비록 팩트를 사실대로 말한 것이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미갈은 팩트를 말했습니다. 남편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속사를 드러낸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갈이 남편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춘 다윗의 모습이 미갈에게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 행동한다고 욕하지 않을까? 수근수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갈은 주위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한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남편 다윗, 왕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미갈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Focus on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It was before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I will 미래 조동사입니다. I will celebrate before the Lord. 내가 춤을 추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한 것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I will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은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미갈로부터 비난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오직 여호와 앞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춘 것이 아니라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I will celebrate 앞으로도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미갈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했던 미갈과 달리 그는 하나님께 더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갈과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사람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미갈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다윗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포커스 온을 하고 있습니까?